여호수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14장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영국의 작가 겸 교수인 루이스 윌포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지수가 높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이유는 노년에 나이가 들면서 자기 시간을 충분히 이용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감사할 조건이 많고 행복지수가 높아야 이게 정상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의 근심, 걱정, 우울함, 어두움 이런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그것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74세에서부터 행복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0대는 결코 인생 쇠퇴기가 아니다. 오히려 경륜이라는 지혜가 가장 왕성할 때다.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철학이 확고히 서 있을 때다.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이 없는 시기다. 70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구진에 의하면 이 나이는 사회적 책임감이나 경제력에 대한 부담감이 덜하고 이전 삶에서 맛보지 못했던 자기만족의 시간이 더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독일과 미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성인 남녀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사 결과 10대에서 40대까지는 행복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46세까지 이어지다가 74세가 되면 행복도가 가장 높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입니다. 10대에서 40대까지는 행복지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45세 이상 넘어가면서부터 74세가 되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사들이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그 이유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정신적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정신적인 가치 위에 믿음의 가치입니다. 정신적인 가치 위에 믿음의 가치.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정신적인 가치가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행복지수가 높다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적인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가, 믿음의 영향력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믿음으로 강하면은 정신적인 가치에 의해서 나이가 들어서 행복도가 높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 의해서 행복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 또 사회적인 어떤 수준이 얼마인가, 이런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가치가 더 크고 더 강하면 행복도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들어갈수록 46세 이상부터 행복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74세가 되면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행복지수가 여러분 나이에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신적인 어떤 가치보다 우리는 믿음의 가치가 더 중요한데 믿음의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우리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믿음의 수준을 높여서 믿음에 의해서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실 인간적인 어떤 시각으로 보면은 그렇게 행복할 만한 어떤 조건이 없는데 행복하게 생각하고 행복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치가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가치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신적인 가치가 75세가 정점이라면 믿음의 가치는 어쩌면 75세부터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믿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75세부터
그의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것을 보면 75세, 80이 넘어도 믿음의 가치, 믿음의 능력, 믿음의 영향력은 얼마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개되는 갈렙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소개되는 갈렙. 그는 오늘 소개되는 갈렙은 85세. 85세 때 가나안 정복 전쟁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40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40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부터 나는 믿음으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까지 믿고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40세부터 지금 85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지금까지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믿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 헤브론 산지, 이 젊은 사람들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해서 용기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한 것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헤브론 산지, 그거 땅 분배받을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주저하면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85세 된 갈렙 보세요. 갈렙은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가 험하고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45년 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 갈렙을 뺀 80명이 그 안악 자손들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돌아선 안악 자손들이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고 나름대로 리더자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보다 이 믿음의 가치가, 믿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85세인데도 갈렙은 믿음의 가치, 믿음의 영향력, 믿음의 힘에 지배를 받고 장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85세라도 할 수 있습니다. 85세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젊은 리더자들, 젊은 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헤브론 산지가 자기네들 지파로 돌아올까 싶어서 막 불안해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꺼려하는 그 헤브론 산지, 85세가 된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85세, 여기 85세 있습니까? 85세라도 믿음의 지배를 받고 믿음의 장악을 당하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보다, 정신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85세 갈렙이 이렇게 강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용기를 있게 하는 이 믿음의 영향력, 믿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 갈렙을 통해서 역사한
갈렙의 믿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믿음으로 발로 밟으면 발로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건 그 땅을 주겠다는 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게 하고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리고 거기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견디게 하는 그런 힘, 인내, 용기, 이게 믿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45년 동안 그거 바라보고 그거 붙잡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이 믿음의 영향력은, 이 믿음의 힘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와 85세가 됐는데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이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여호수아, 거기에 모든 것의 책임자인 갈렙, 여호수아는 갈렙과 동급입니다. 갈렙과 친구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만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편하고 넓고 비옥한 땅을 얼마든지 기업으로 줄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인간적인 로비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인 로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45년 동안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난 들었다라는 거예요. 발로 밟는 것은 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믿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로 밟는, 가는 만큼 마음의 평안, 기쁨, 감사, 사랑, 확신, 믿음 안에서 영적인 세계는 발로 밟는 만큼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 영적인 축복의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만큼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지금까지 45년 동안 40년간 광야 생활, 5년 동안 이 정복 전쟁, 45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인간적으로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든 광야 생활, 그리고 그 위험한 정복 전쟁 5년 동안 그 생활 속에서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이거 말씀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꿈을 담고 그 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보게 만들고 믿음은 꿈꾸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안에서 산 거예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바라봤습니다. 믿음 안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다 얻고 정복했습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용기 있게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했던 그 믿음. 믿음은 언제까지나 힘있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이를 뛰어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힘있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11절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믿음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월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힘있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항상 밝고 생동감이 있어요. 육체는 쇠약하지요.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믿음은 나이를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언제까지나 힘 있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밝고 생동감 있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같다는 거예요. 일반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전 만약 저를 이야기하면 뭐 20대나 지금이나 몸은 뭐 후패하고 쇠하지요. 몸은. 그러나 마음은, 생각은, 정신은, 믿음은 나 일반입니다. 이 갈렙을 들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45년 전에는 지금이나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나이, 환경, 그것을 추월하고 뛰어넘어서 여전히 난 같습니다, 일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의 지배를 받고 믿음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런 생동감을 가지고 이런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 그 추운 겨울 감옥 안에서 모든 사람이 떠나가 버린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순교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옥 안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나는 이 상황에서도 약하지 않다, 두렵지 않다, 외롭지 않다, 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갈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능력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높은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게 만들고 이끌고 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거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산지가 견고하고 험악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얼마든지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고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이 믿음 가지고 편안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렇죠. 새 길만 찾고 편안한 길만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편안하고 쉬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좀 요령이 있고 꾀가 있는 사람들은 쉽고 편안한 양지, 새길 이런 길을 찾지만 여러분 거기에 어떤 결과 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생에는요 우직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대가 치름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네.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공부하는 대가 치름이 없으면 좋은 학교 못 들어가요. 학교 다닐 때 대가 치름이 있어야 그래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쉽고 편안하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대가 지불이 없는 어떤 꿈, 미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대가 치름의 그 결과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지. 그저 편안하게 쉽게 그냥 공짜로 거기 자꾸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뭐 힘들 때는 좀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는 있지. 그거는 사이드가 돼야지.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갈렙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쉽게 넓고 좋은 땅을 여호수아로부터 기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것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고 몰아낼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자는 대가 지불, 대가 치름, 그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기쁨 한번 보세요. 기쁨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보화를 내 손에 얻을 수 있다 라는 어떤 꿈이 있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기쁨이 있어요. 대가를 치러도 기쁨이 있어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 있는 사람은 갈렙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렙같이.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에 의해서 힘있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높은 목표를 향해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곳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네. 사랑하는 우리 생교회 교회 여러분, 이 믿음은 나이와 환경을 초월합니다.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 지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은 행복 지수 75세 행복 지수의 정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정신적인 가치가 그때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정신적인 가치의 어떤 영향력, 능력보다 믿음의 가치의 영향력, 능력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갈렙처럼 이렇게 당당하고 용기 있게 생동감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